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성찬의 축복을 그동안 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다가 6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찬은 성경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큰 약속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 새 언약에 관한 놀라운 약속을 성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을 패하셨다는 걸 마음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선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에 나타날 때 로마서 1장에 항상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은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간다는 그 주제에 한 가지만 마음에 넣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 그리거를 사용해서 모든 구원이라는 뜻이 그 천국 가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생활에 병을 치유받는다. 물질의 어려움에 축복을 받는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합친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하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얻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을 때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는 소조라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치유받았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한다는 걸 꼭 마음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이 땅을 적시어서 온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영양을 줘서 바로 식물을 열매를 맺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룬 후에 그 비가 수증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치유하는 말씀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며
유익을 주며 생명을 준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6번째 제일 깨닫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게 성찬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사람은 범죄하기 쉬운데 멜기세덱, 예수님의 현현하신 모습이죠.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에 나타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성찬의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유에 관한 약속이 또 계시록의 성찬을 통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이 말씀 속에 깊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양식으로 삼을 때 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도 제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25장 2절을 읽어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찾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런 땅땅한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씨앗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을 깨트려서 그 안에 숨겨놓은 아주 맛있는 알짜만 먹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놓은 깊은 이 뜻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으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젖먹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음식을 먹게 되니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강건함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5절 6절을 한번 제가 찾아와서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 구절 써놓은 구절 안에 좀 흩어져서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시면 계시록 6장 5절 6절을 갖다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계시록 성찬에 관계되는 6장 5절 6절을 읽지만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끝에 계시록에 관한 거를 1장도 나누고 2장도 나누고 3장에 다윗의 열쇠에 관해서 나누고 4장에 하늘 보좌에 가서 나누고 사복음서의 비밀에 가서 나누고 5장에서는 인때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6장을 또 이렇게 배울 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지나서 6장이라는 걸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묵상을 그렇게 해두시면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마지막에 어떠한 환난이 이 땅에 닥쳐도 하나님은 불같은 눈동자로 그분의 천군 천사로 환난 가운데도 지키시며 우리 성도들, 피값 주고 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성도들의 즐거움이요 교회의 놀라운 축복에 관한 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준다는 그런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인 줄 깨달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 6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목사님 그러면 첫째와 둘째 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인은 저희들이
그 사복음서, 그 다음에 네 가지 말 스가랴, 그 다음에 성막의 동서남북 네 방향,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친 모습, 그걸 통해서 이 계시록의 푸른 열쇠를 민수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듣지 못하는 귀한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 성천에 관한 약속 중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인을 뗄 그죠? 넷째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말에 탄 사람이 각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저울이 들려 있어요. 저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잘 만드는 기계적인 저울이 아니고 옛날에 저울, 페어 저울이라고 보면 양쪽에 저울 무게다는 게 있고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들면 양쪽 무게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뭐냐? 온 세상에 경제, 재정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돈도 통화도 음식도 모든 세상은 화폐를 통해서 아니면 금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의미를 가진 그 검은 말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면 재미나게 한번 계시록을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첫 번째 생물이 얘기할 때 첫째 말이 나올 때 무슨 색의 말이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이 이 말은 여러분들 계시록 저쪽 10장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졌는데 살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어디 성막에서 어느 쪽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깃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깃발이 솟아나와 있는 십자가 이 밑부분이 무슨 쪽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따라하세요. 동편 쪽에 동쪽에 성막의 문이 있어요. 영적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의 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면서 동쪽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깃발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희생 제사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의 영광의 놀라운 구름이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 동편을 향해서 흰말이 공격에 들어간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배웠죠. 제일 중요한 게 왜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말이 공격하는 게 왜 동편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들이칠 때 바로 돈을 많이 벌어놔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학문을 많이 배워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인간의 모든 탑이 바벨탑 허물어지듯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흰말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말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나오죠. 둘째 생물이 말하되 어떻게 해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그걸 귀로 듣고 눈으로 보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어요?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큰 칼을. 그러니까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병을 주고 전쟁을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만큼 전쟁이 많은 세대가 없었어요. 1900년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중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구약에서 예언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이 현 세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태복음 24장처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강건하게 보호받는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바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이 세대가 지금 재정의 기근의 세대예요. 재정의 혼란이 세대라. 통화정책이나 유럽의 많은 화폐 이런 재정의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넷째 생물이 말하되 바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음부가 뒤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황색이라는 건 여러분들 색깔이 시체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시체의 빛깔이 바로 그 푸른 빛을 띠며 누리끼리한 색깔이 되죠. 그 색깔 자체가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이에요. pale 이런 컬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이라 이름을 가졌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일본의 대지진이 왔을 때 엄청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이 임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계시록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말씀 나눴죠. 이 시대 100년 동안 바로 1999년서부터 바로 2013년까지 100년 동안의 지진이 일어난 횟수가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기상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물건이 사고 파는 기근의 세대,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혼란한 이 세대에 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대의 통화에 모든 돈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구약에 쓰던 게 지금 사용 안 해요. 미국은 달러를 쓰고 그 다음에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유로 달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원을 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폐 단위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데나리온이 나와요. 근데 이 화폐 하나 데나리우스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고 세상 마지막까지 사용되는 화폐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아니라 중동의 오일 산유국에 여러분들 오일을 주고 사는 중동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데나리우스,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음성이 있어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이 몇 대예요?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구약에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은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부자들은 밀을 먹고 살아요. 밀은 비싸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게요, 그러면? 보리를 먹고 살았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가난할 때 지금은 보리가 좀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리값이 싸요.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밖에 못 사지만 보리는 석 대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셋째 생물 그쪽에서 음성이 나기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값싸게 손쉽게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려면 필요한 게 가스를 넣어야 되죠. 가스값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오일 산유국이 블랙 오일이라고 그래요. 블랙 오일. 그거를 블랙 오일 값이 얼마나 비싼지 거기서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생활의 가스 아니면 전기 이런 물 이런 값들이 자꾸만 올라가서 이 블랙 오일이라는 기름값 때문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블랙 오일로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끔 만들지 못하고 아무리 돈이 많은 블랙 오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찬을 상징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 이 올리브 오일을 상징하는 성찬은 값이 싼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사탄의 권세를 억압하며 그 다음에 영적인 무기로 우리 생활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싸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일 산유국에서는 그 돈을 벌어가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부를 치유하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을 얻는 길은 블랙 오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성찬의 축복 6번째 나올 때는 영적으로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제하며 실제로 매주마다 성찬을 나가며 우리가 죽을 몸이 병들 몸이 쓰러져가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 휘잡혀서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타파시키고 막아주시며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이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촛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금덩어리의 무게에 달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상징하는 금 메노라라는 캔들라브라 7 촛대를 만들 때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깨지고 찢어지고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섰다는 이 양식을 먹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의 마지막까지 와서 계시록 우리가 6장을 읽었을 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찬의 축복 5번째를 나눌 때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채 나누지 못하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바이러스나 이런 박테리아나 병균의 공격에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많이 연구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세계 역사상 새로운 병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병균에 감염돼서 사망과 죽음이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은 먼저 답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면, 성찬은 모든 질병의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독이나 세균으로부터 막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랬죠. 율법을 대표하는 분은 모세인데, 바로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엘리야는 엘리야, 하나님은 야훼시다. 바로 엘리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엘리야의 그 밑에 아들 같은 제자가 있었죠. 그건 엘리사, 영어로 엘라이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면서 새 언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길갈에 들렸을 때 선지자의 생도가 기근 때라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솥을 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먹을 걸 공급해 주려고 큰 솥에 물을 넣고 불을 지펴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산에 가서 큰 덩굴을 만나 맛있는 호박을 따다가 그 끓는 물 속에다 썰어서 집어넣고 맛있는 죽을 기대를 하면서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에 음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을 때 빵 굽는 냄새나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냄새나 여러분들 구수하게 냄새가 풍겨나오는 고깃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시장기를 더해 주죠. 그렇게 선지자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이 맛있게 다 끓어서 이제는 엘리사가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갑자기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죽을 끓였는데 이 안에 독이 있다 그랬어요. 독이 있다고. 깜짝 놀라서, 독을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우리가 생활하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생활하는 가운데 독이 산재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밝혀 이렇게 쳐다보면 이 세균과 독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장기가 어느 부분이에요? 네, 장기도 있고 몸에 제일 많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네, 피부예요.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어 혀서부터 이 안에 숨겨놓은 장기는 공격받기가 어려워요.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발을 씻고 그래도 이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여러분들 이 보호받는 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데를 찾아보면 고운 밀가루를 얘기해요. 성찬을 상징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떡 가루 한 줌을 솥안에 던져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을 상징하는 이 떡 고운 가루를 독이 든 솥에 집어 던졌더니 그 독이 없어지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고 아무 탈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집에서 또한 성찬을 할 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희를 위하여 broken my body, 깨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이 치유받은 내 몸이니 이 떡을 주의 몸을 분별하며 이 떡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몸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암병이 떨어져 나갔고 우리의 고통이 떨어져 나갔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떡에 참여할 때 떡이 눈으로 보일 때는 떡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주 성찬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줄 때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떡이에요. 떡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받아서 어디로 먹습니까? 입에다 집어넣고 떡을 떼죠.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엘리사가 떡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를 솥에 집어넣어요. 우리 몸에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떡이 들어갈 때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떡을 분명히 보이는 떡을 먹고 있는 걸 봐요. 그때 기다리셨다가 이 떡이 주님의 성전이신 우리 제자들의 몸으로 넘어갈 때 씹어서 소리내서 틀어오고 요한복음 6장에 바삭바삭 씹어서 떡을 넘어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으로 볼 때 떡을 주셨는데 뭐라 그러세요? 이분이 얘기할 때 뭐래요? 이 떡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몸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떡인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서 깨진 내 몸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 눈으로 볼 땐 떡이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들어갈 때 떡이 뭘로 바뀌어요?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오십니까? 성찬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떡이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씹어서 목구멍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으로 볼 때 먹은 건 떡이지만 너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너희를 위해서 깨진 내 몸이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을 먹을 때 엘리사가 독이 든 그 솥에다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집어넣으니 독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생도들이 독이 없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그 예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꼭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찬은 많은 선교 가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또 집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피부로나 바이러스나 세균의 모든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성찬의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숨겨놓은 것인데 그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6장에만 한 곳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 제자들이 나가 병든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냥 고치지 않고 그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딱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니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더라 하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그러면 과연 뭘 하냐? 성찬을 매일매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찬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1년에 몇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찬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성찬을 자주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 하루에 6번 이렇게 몇 번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몇 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몇 번에 묶여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리고 또 나가서 교제를 나눌 때도 떡을 떼며 사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이 성찬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성찬을 하신 분들의 간증이 바로 80세,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했다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해서 구약에 나오는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로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많은 선교사 선교 보고를 읽어보면 중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선교 사역을 간 많은 선교사님 분들이 그 중에서도 이런 거기에 토착민들에게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았던 사람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성찬을 하면서 기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컸다는 것을 간증들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갖다가 보면은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명해 놓은 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매일 나오는데 매일 하나님께 나올 때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오냐면 어린 양이 몇 마리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몇 마리? 2마리를 갖고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생활에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고 계세요. 2마리를 어린 양 2마리를 갖고 나오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나에게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오후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갖고 나올 때 꼭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따라 나와요. 이 성찬을 상징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면 기도도 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또 젊은이들은 또 결혼을 위해서나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지금 우리는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어린 양 2마리는 바로 나를 위한 어린 양인데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미스바 대성회 때 어린 양 2마리를 사무엘 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 대성회를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미스바 대성회를 회개 운동한다고 가르치는데 안 해요. 그 미스바 대성회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돈 걱정, 사탄이 심어주는 게 많아요. 이런 삶의 걱정, 무슨 병의 걱정,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여러분들 공격을 당해요. 이때 일어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린 양을 생각을 하세요. 블레셋 대군들이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이 백성들이 놀라 두려워 떨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라에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칼을 만들어라, 대포를 만들어라, 말을 준비해라, 창을 깎아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양 2마리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향기가 안 나요. 우리 인간의 향기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받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줘요. 아멘. 그럴 때 사무엘 선지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금방 뭘 주세요?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 우리들의 모든 적들 블레셋 대군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물리쳐 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린 양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진노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어린 양 2마리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이 임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침 9시서부터 어린 양 1마리가, 오후에 어린 양 1마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그때부터 사탄이 제일 놀라서 근접하지 못하면 다 떠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묵상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오늘 이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성찬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탄한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필경은 얼굴에, 지금 제 얼굴에 지금 땀이 흐르죠. 온 인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얼굴에 땀이 흘려가는 고통 속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할 때 이 떡은 곡식을 상징하죠. 아멘. 그 다음에 성찬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산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인간들은 모두 다가 얼굴에 땀이 흘리는 수고와 고통 속에 양식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남에게 이용받고 자기의 결실을 못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에 땀이 흘려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은 앉아 쉬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잔을 바라보세요. 모든 인류의 죄악이 가득한 잔.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에 퍼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 잔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치워달라 그러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다고 하면서 그 잔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죄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범죄함이 가득한 이 잔을
예수님이 몸에 받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곡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터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이 뭐냐? 이 뜻이 바로 기름을 짜낸다는 뜻이에요. 올리브유 씨를 짜내면은 압축된 곳에 기름이 흘러요. 여러분들 곡식을 부스러뜨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돼요. 포도주를 그냥 놔두지 않고 포도주를 여러분들 포도주 틀에다가 우리 이 사람들이 짓밟아야지 피처럼 흐르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애쓰며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통,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값주고 사는 구속의 땀방울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저주받은 땅에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곳에 저주가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공로로서부터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님이 갖고 가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서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있은 즉 낮에 잡혀가세요? 밤에 잡혀가세요? 밤에 잡혀가세요. 이거를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밤에 어린 양을 죽여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린 양으로 밤에 군병에게 잡혀가세요. 그리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십자가처럼 바르라고 할 때 그 밤에 재앙의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장자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음이 이르는 바로 무서운 여호와의 밤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잡혀갈 그 무렵에 똑같은 밤에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저주가 오는데 죽음의 천사는 피를 보고 피만 발라져 있으면은 모든 재앙을 다 뛰어넘어갔어요. 곡식을 상징하는 성찬을 우리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몸이 부서져 나갈 때 바로 내 질병이 2000년 전에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병은 아직도 있지만은 그 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이 피처럼 쏟아질 때 포도주가 성찬에 잔 포도주가 여러분들 꽉 눌러 짜서 짤 때 이 포도주 담이라는 게 피를 상징해요. 아담 하면 피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포도를 짤 때 이 포도가 터지면서 피가 흐를 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이 잔을 마실 때 눈으로 보일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받아 마셨을 때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갈 때 그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내 피, 새 언약의 포도주가 아니라 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의 놀라운 성령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증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성찬의 잔을 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잔에 참여할 때마다 떡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포도주 여러분들 성찬의 잔에 참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로 너희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깨달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의 자유함이 있으면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보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들 블랙오일은 돈 주고 사고 가격이 비싸지만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값싸게 어디서든지 구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거울말 탄 자들에게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과자와 포도주와 이 기름은 값싸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블랙오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의 축복 6번째를 마치며 여러분들 축복의 떡을 뗄 때마다 엘리사가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가루를 독이 든 몸에 그 솥에 던져놓더니 독이 없어졌듯이 여러분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데 성찬에 예수님의 이 몸인 떡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끝날 때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예요. 그때 3시간 동안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옆에서 비방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을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불렀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아바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만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해서 바로 아버지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그 고통을 담당하지 못해서 등을 돌리시고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12시부터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 누릴 때 역사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국의 역사가가 기록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역사 중에. 그때 2000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마지막 고통을 담당하실 때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선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신명기 28장 29절에 온 세상에 사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저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눈을 뜨긴 떠도 소경처럼 백주를 덮는 저주가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뭔가 결혼 생활도 잘 살아보려고 뭔가 자녀들도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꼬이면서 분명히 눈을 뜨고 달며 밝은 낮에 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일한 것만큼 결실을 못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대낮에 하나님의 흑암이 온 땅에 임했을 때
그 흑암을,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잡아다가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백주에 더듬지 않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신명기 2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는 너희가 백주에 더듬는 장님 같고 너희가 눈이 있고 너희 노력으로 살 때는 너희가 눈을 뜨고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탤런트를 가지고 일을 내집어서 못 얻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둠을 담당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도 교회도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대낮에도 어둠도 두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 올리시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 올려도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민수기서 5장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근심하며 고통하는 내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아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저주는 없어졌다. 이제는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평강의 복,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맡겼던 모든 문제의 담을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을 분별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질 때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확신하는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